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묵상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모두 잘 알고 있는 복음서이고 워낙 많이 읽어보고 설교도 많이 들었던 성경인지라 다들 자신 있어 하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설명하기보다는 마가복음의 저자와 기록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로 신학적 차원에서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를 중심으로 묵상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편안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학계에 따르면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으로 많이들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복음서보다 늦게 쓰여졌을 가능성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다 보니까 한 권을 읽어 나가고 묵상하기에 참 편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묵상함에 있어서 제일 좋은 성경이 마가복음이라 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닌 마가가 어떻게 이런 귀한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잘 알고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마가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학자들의 추측으로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70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마가의 정확한 이름은 마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자신의 집에 다락방을 열어서 성령 강림이 있기까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준 분인데요. 여러분, 말이 다락방이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아주 큰 홀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넉넉한 분이었고 부자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의 조카인데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이니까 그게 누난지 여동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이니까 마가에게 있어서는 바나바가 외삼촌이 되고 또 바나바에게서는 마가는 생질이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면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본래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고 바나바는 사도들이 별명처럼 지어준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하면서 본래의 이름은 구브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요셉을 보고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를 통해서 들어 아시겠지만 바나바라고 하면 믿음도 믿음이지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요. 그게 뭐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하면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과 함께 무엇보다 성품, 인격이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라고 하면, 그리고 바나바가 마가를 챙겨서 전도 여행을 떠날 정도였다고 하면 마가라는 인물이 얼마나 좋은 인물이었는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중에 마가를 평가할 때에 물론 바울이 마가 때문에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갈라서긴 했지만, 자, 이 부분도 언젠가 강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 지금은 그냥 이렇게 듣고 넘어가시길 바라고, 어쨌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갈라졌는데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 후서에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할 정도로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내 아들 마가라고 할 정도로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인물이 성경에 특히 사도행전에 바나바와 함께 마가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마가 요한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 못지않게 아주 넓은 지역에서 활동 영역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던 도시였고 헬라어로 70인역 성경을 번역한 아주 유명한 도시인데 이 도시가 당시에 마가의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에서 동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라고, 이 베네치아가 영어로는 베니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그 베니스가 그 당시에 마가의 도시라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여기까지 와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마가라는 이름을 참 존경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마가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름 중에 마르크스, 마르코, 막스, 마크 이 전부 다 마가에서 따온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 중에 파피아스라는 속사도가 있는데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가 3명이 있거든요. 3대 속사도. 그게 누구냐면 폴리캅, igna티우스, 파피아스 이렇게 이 3명이 사도 요한의 3대 직계 제자인데 이 중에 파피아스라는 이 속사도가 쓴 글에 보면 마가 요한이 사도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봉사를 했다라는 기록된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면서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까지 함께 하였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순교했냐면 AD 67년에서 68년 사이에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 순교하거든요.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십자가에. 그래서 그때까지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을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오랫동안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면서 또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헬라어로 통역하면서 깨달은 것과 또 베드로와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을 마가가 정리해서 기록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많이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AD 한 5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다 그렇게들 보고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 기록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속사도인 이 파피아스와 로마의 클레멘스라고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클레멘스라는 인물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클레멘스가 사도 바울 이후에 로마에서 교부로 활동한 사도 베드로에게 안수를 받은 로마의 클레멘스와 동일 인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피아스와 이 클레멘스의 증언에 따르면 마가가 마가복음을 네로 황제의 박해 아래서 가난과 질병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속사도의 고증으로 본다면 네로 황제의 박해가 AD 64년에서 68년에 일어났는데 그 어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록 장소는 로마에서 기록하였다고 파피아스와 클레멘스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은 말씀을 따라 네로 황제의 박해 때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많이 짧은 이유는 아마도 베드로의 기억의 한계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일부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많이 읽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박진감 있게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핵심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물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혹 둘 다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을 보면 복음서 안에 있어야 할 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들, 우리가 알아야 하는 말씀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세례와 시험 장면,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들, 귀신 축출, 갈릴리 전도, 병자들 고치는 장면,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 예수님의 여러 기적들, 오병이어 칠병이어 같은 기적들, 이런 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순환 예고와 변화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뒤로부터 금사라기 같은 예수님의 교훈들도 함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성전 청결, 세금 문제, 큰 계명,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의 논쟁, 그리고 제자인 가룟 유다의 음모, 유월절 준비와 식사 장면, 성만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 그리고 붙잡히심, 베드로의 부인,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판결과 죽으심, 장사되시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까지, 거기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 있어야 할 것은 다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말씀을 아주 효율적으로, 굉장히 능률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박진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23년도에 한 교회 대학부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대학 청년들의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루 만에 한 8시간을 강의했는데, 그 긴 시간을 강의하는 동안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뒤쯤에 또 그 대학부에서 열왕기 상서 강의를 요청해 왔고, 열왕기 상서를 싹 다루고 왔는데, 그날은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는 수련회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의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나름 꼼꼼하게 진행하고 왔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힘들어 하는 겁니다. 분명 요청받기는 자세하게 해달라고 해서 준비한 건데, 막상 힘들어 하니까 저도 힘들고, 괜히 이렇게 준비했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가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길게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복음서가 길어서 잘못됐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또 대상에 따라서 어떤 분들에게는 마가복음 같이 짧은 복음서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로마 네로 황제 박해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받아야 했던 성도들의 고충은 정말 말로 다 표현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난과 질병과 생명의 위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디셨는가, 그런 것을 알려줘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분명 짧은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복음서를 묵상함에 있어서 제일 좋은 성경이 마가복음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일생을 빠른 시간 안에 전반적으로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특히 마가복음은 본문 내용도 빨리 진행되고, 생략할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면서, 어떤 사건은 압축하여 요약하고, 반대로
또 확실하게 설명해야 할 부분은 확실하게 핵심을 짚어서 잘 설명해 주고 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능률적으로 진행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것이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 형식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보고 읽고 듣고 이해하기가 쉬워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 쉽게 읽혀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저자가 누가인데, 여러분 루카스라는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이면서도 역사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사가는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1장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는데 그 내용의 길이를 보면 사복음서 중에 제일 깁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베드로의 설교와 강의를 듣고 알게 된 것을 복음서화해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역사가의 기록과는 다르게 설교처럼 핵심적인 부분만 드러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짧게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같이 앞에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고, 예수님의 탄생 징조와 탄생 예고가 어떻고, 또 예수님의 유아기 청소년기 시절의 이야기가 어떻고, 뭐 이런 걸 마가복음은 전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들어가는데 아주 핵심만 찌르면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압축적이고 폭발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에너지를 응축시켜 놓은 것처럼 마가복음 안에 복음의 핵심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읽는 누구나 쉽게 읽혀지도록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자 마가와 마가복음의 기록 배경과 마가복음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물론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신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지만, 특히 마가복음은 무엇을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가를 처음부터 제목으로 달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무엇을 목적으로 기록했느냐?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고, 그럼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며, 그럼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다. 그래서 시작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제목을 내걸고 있으며, 그 주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선포하고 계시냐라고 했을 때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성경에 줄 좀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1장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에다가 줄 그어 놓으시고, 또 15절에 하나님 나라에 줄 그어 놓으시고, 복음을 믿으라에도 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선포하고 계시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또 복음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첫 메시지이고, 그 첫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켈버라는 학자는 마가를 두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스라엘 전역을 여행하면서 권세 있는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분이다. 그런 예수님을 오늘날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그렇게 마가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적,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비유 말씀,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부활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예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자연으로부터의 이적, 두 번째는 귀신 축줄, 세 번째는 치유 사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연 재해로부터 보호하심, 귀신으로부터 해방, 질병과 장애로부터 자유함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적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못하는 이적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이러한 이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함을 마가복음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무조건 다 이적을 행하신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중간중간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는 먼저 믿음을 가져야 하고, 때론 믿음이 없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자라나는 씨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라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라는 것이고,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하는데, 마치 예수님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선포처럼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이고, 또 자라나는 씨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는 요란하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4장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씨가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도록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자라나는 씨 비유처럼 요란하지 않는 가운데 조용히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나고 성숙해져 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의 비유처럼 처음에 참 보잘것없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거대한 영광의 결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나 70인 제자, 120명의 문도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현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불교와 유교와 샤머니즘에 찌들어 있는 땅에서 처음 복음이 시작할 때는 유교적으로 박해를 당해가며 얼마나 한국 교회가 서글펐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자라났는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죠. 물론 지금은 쇠퇴기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많이 자라났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도 그래요. 그냥 개인적으로 유대교에게 박해를 당하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해서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게 아니라 마가복음은 온 세상을 위한,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온 세상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당하는 고난이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도 그래요. 그냥
개인적으로 유대교에게 박해를 당하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해서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게 아니라 마가복음은 온 세상을 위한,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온 세상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당하는 고난이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완성되는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의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대가를 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담당하시고 3일 만에 그 죽음을 박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걸로 끝내면 안 되고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나오는 계명 논쟁.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인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몸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허다히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계명은 세상의 질서가 뒤바뀌는 것이에요. 혈육, 피부치만이 가족이 아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리고 누가 큰 자냐?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냐? 세상 나라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사랑하면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면 배려할 수 있는 것이며, 사랑하면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면 understand, 아래에 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사랑하면 서로 화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기 형체를 녹아 없이 하여 맛을 내는 소금처럼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여 서로 화목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모습인데, 만약 이렇지 못하다면 아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안 됐거나 되었다 하더라도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극히 작다가 아니라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지키면서 가르쳐야 되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함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제자도를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사역의 첫 사건을 1장 16절부터 나오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가가 공적 사역의 첫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은 제자도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1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과 18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제자도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마땅히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는 있지만, 문제는 예수님을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했다는 것이죠. 가난한 삶으로부터 해방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메시아로,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모를 리가 없지요. 다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냥 하나하나 가르쳐 가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사상을, 그것도 오해와 아집과 고집으로 완전히 고착화된 유대 메시아 사상을, 그것도 어릴 때부터 세뇌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동고동락의 3년의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로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졸업여행을 떠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동네는 참 좋은 곳이에요. 여기는 헤르몬산 길석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는 곳이고, 그 물로 인해 도시가 발달하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위치도 북쪽이라서 기후도 서늘하고 참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역보다는 제자들과 모처럼 여유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신 것인데, 여러분, 이 여행이 마가복음에서는 8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졸업여행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공생애의 마지막 여행입니다. 3년의 공생애가 끝나갈 때 떠난 여행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제자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물어보는데, 첫 번째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오늘날 같으면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5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냐? 그때 소문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이 있었으니까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왜 엘리야냐? 엘리야처럼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또 왜 예레미야냐? 많이 우셨거든요. 눈물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성경에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는 장면이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는 장면이나 그 정도만 기록해 놔서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는, 그래,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내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럼 너희는, 제자라고 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사실은 이게 진짜 궁금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자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고, 이 사실을 깨닫고 알기를 원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공생애가 끝나갈 때 조용한 곳으로 여행을 가서 졸업시험처럼 질문한 것인데,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8장 29절에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물론 둘 다 맞는 표현이고 제대로 고백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그 고백의 의미가 고난 가운데서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개념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진정한 제자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가난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로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메시아로, 가난으로부터 해방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하여 나중에 왕이 되신 예수님 옆에서 자신도 한 자리 해먹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고, 고백은 제대로 했다지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는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31절인데 거기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여기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할 때 이 항변하매가 참 골치 아픈 단어예요. 헬라어로 에피티메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항변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 많이 순화시켜서 표현한 말이고, 본래의 뜻은 책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보통 책망이 아니라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냥 질책도 아니고 예수님을 딱 붙들고 뒤 흔들면서 정신 차리라고,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우리가 당신만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다 된 밥에 재 뿌리냐고 호되게 예수님을 질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에피티메센 하시되 꾸짖어 이르시되, 여기 꾸짖어 이르시되 할 때 이 꾸짖다라는 말도 에피티메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서로 호되게 질책한다는 에피티메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읽을 때는 하나는 항변이고 하나는 꾸짖는 것으로 읽으니까 그 상황이 많이 퇴색되어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그렇지 않고 베드로도 정말 호되게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베드로를 호되게 꾸짖으면서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난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이고, 그런 다음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고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것이냐, 그것이죠. 그럼 마가복음을 읽는 네로 황제의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일이란 또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까? 잠시만 예수님을 좀 부인하면 안 될까? 그래서 잠시 위기를 모면하면 안 될까? 그런 것이죠. 그럼 오늘 묵상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람의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잘되고 복받고 능력받고 부자되고 성공하는 것, 혹시 이런 건 아닙니까? 그저 인정받고 성공하고 드러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 간에 그런 것은 별로 관심 없고 그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의 일에 초점을 맞춰서 일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와 공동체에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가? 나와 공동체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그런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는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든 좋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출세길이 막히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그래서 뭔가 성공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의 왕의 오른편에 앉거나 왼편에 앉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까봐 예수님을 붙잡고 질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의 두 가지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와 공동체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이 두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우리 모두 자기 부인, 자기 부정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말해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 십자가 사형 틀을 짊어지고 완전히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생각과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할 때 이 부인하다 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데 철저하게 거절하는 것을 말해요. 철저하게.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뭐 왕의 오른편에 앉겠다, 왼편에 앉겠다,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 버려야 되고 뭐 잠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거짓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냐,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제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어떤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손해를 보고 어떠한 오해가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어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 제자들은 미완성된 상태였고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쳐줘도 여전히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봤을 때 그때 겨우 찌들어 있는 유대 메시아 사상이 벗겨지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온전한 또 이해는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가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갈릴리 호수로 6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따라가는 것 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야 정확하게 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붙잡힐 때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래서 제자도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예수님은 누구시고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며 따라가야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아픔과 손해가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라고 따를 때 따르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이해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묵상을 통해 알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의 뜻이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도 처음에는 다 미완성된 모습에서 시작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시작하였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 네로 황제의 박해로 유대교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잠시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연약함이 성도들에게 있었지만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아 순교하기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마치 미완성된 제자들의 모습 같은 우리에게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그리스도인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을 따를 것을 공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전부터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온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번영신학에 의하면 성도들은 가난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고
늘 긍정적으로 믿는다면 무한한 돈과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의 힘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사람의 긍정적 사고가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고난이 빠져 있고 자기 십자가가 빠져 있으며 제자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신학의 눈으로 마가복음을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거처가 없는 가난한 자고 성전세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불경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죽음을 앞두고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유산조차 없는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영신학은 전부 잘못된 신학이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세상의 부와 건강과 영광 대신에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